그럼 교회 가면 다니면 낫는다는데 병 낫는 것만 목적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 한 1년쯤 다니다가 이런 사람들은 절로 가요. 그리고 절에도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면 절에도 다니다가 안 되니까 뭐 굿도 했대요. 전궁도 쳐봤대요. 부적도 붙여봤대요. 그러다가 마지막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죽었대요. 병든 사람의 심정이 이렇더라고요. 이 38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바랬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을 동원하든지 품삯을 주고 자기를 들어다가 예수님 앞으로 갖다 줄 사람을 구하든지 해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마지막 문제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저 38년 된 안진뱅이의 이 병에서 병만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걸 지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의 뜻은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병든 세월이 38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낫는 것만이 너희의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냐? 그 다음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 보니 단 한 사람도 너를 넣어주지 않았는데 사람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건 영적인 고침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침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물론 38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있으면 걷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다른 사람 걷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럽고 그러겠습니까? 서러운 거죠. 그런데요, 걸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복되게 살고 예수님 잘 믿고 또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하게 살까요? 다리가 고쳐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셔도 죽음의 길로 가라고 하셔도 언제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그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암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단순히 다리가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내 인생은 고독하고 내 인생은 서러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고칠 그런 마음이 없느냐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독한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르게 고쳐지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람을 원망하며 살면 그 사람 또한 마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어도 자기 가족 넣어주지 다른 사람 넣어줄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비관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안 도와준다고 처지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 그 사람 입만 더러워지고 그 사람 마음의 평안만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족이 병원에 장기간 동안 입원해 있어서 간호하느라고 옆에 있었던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병실 침대에다가
부적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 부고 갖다 놓고 명주실로 묶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침대다리에다가. 그리고 옆에 성도를 신방하다가 그런 분들 바라보면 이거 풀어내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실눈을 뜨고 쳐다봐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쫓아가면요, 그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완주에서 태어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이렇게 농사짓고 살아오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해서 인생이 부족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38년이나 걸렸어요, 이 병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병도 고침받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어나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나요? 이런 물음도 없어요. 그냥 즉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리가 단순히 고쳐졌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과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순간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정을 설명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내가 일어나면 걸을 수 있나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에 옆에서 훈수를 두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정말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신세도 한탄도 하고 정말 우울해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되지. 그러면 어떤 심정이 되냐면 그냥 가. 내 속 쑤시지 말고 그냥 가. 속도 모르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38년 된 이 병자도 내가 여기 누워있은 지가 38년이요. 누구 놀립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과정, 이 말을 하지 않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예수님 말씀대로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육이 강건하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38년 된 안전뱅이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해봤더니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봤더니 일이 안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봤더니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내 영역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조건이 달라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인생의 고독에서 풀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육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게 되면 말씀의 은혜로 가득해지게 되면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사람과 예수님 만나는 사람 다음에 이 성도님을 보니까 내가 참 배울 게 많네. 저렇게 사랑스러운 모습, 부드러운 모습, 온유한 모습을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기뻐하고 또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고 하며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많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서면으로 한 결과 46명이 찬성해서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안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난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 갔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끝나면 정기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당회와 재직회가 있는데 다음 주에 당회와 재직회는 담임 목사 연임 청원을 위한 당회와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당회를 하고 1시 반 예배는 시온영광교회 이동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금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재직회에 참석할 대상은 가급적이면 오후 1시 반 예배에 참석하셔서 재직회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이 17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새벽 기도나 또 금식이나 한 끼 정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뭐 이런 단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사순절이 끝나는 40일 동안 40일을 금식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절제하는 생활을 하시고 또 금식하게 되면 한 끼니에 내가 어느 정도 식사비가 들어간다 그런 거 계산하게 되면 선교비로 드릴 수도 있고 구제비로 드릴 수도 있고 이건 강제가 아니고 권장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청소 신청 분당 1팀 화장실 1명, 정원 1명 추가 신청 바랍니다. 세례받을 성도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3구역에서부터 8구역까지 속한 마을 주민들에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정이 이번 주간 일정입니다. 그리고 대신방은 3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월, 화, 목, 금, 요일 중에 구역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들은 저기 대신방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떤 요청을 해주시면 뭐 현관에서 잠깐 기도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신방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죠. 근데 금년에는 비대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죄인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사가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